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안이 둔 적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 누구죠? 곧 택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면은 택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역사 가운데 안이 두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칼빈이 한 말인데 오늘 제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이 두신 적이 없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잘 배우듯이 중세교회사, 암흑의 천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을 세워두셔서 하나님의 참 신앙의 계보가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담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안이 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화두입니다. 메타는 초월하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죠. 메타라고 하는. 버스는 그 106번 버스가 아니고 70번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 그죠? 세계라는 거 할 때 이제 그 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가상현실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가상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에서 아는 사람끼리 대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수십 명이 모인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모르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없는데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그 안에 이름이 이재신이 될 수도 있지만 이름을 딴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재신 사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 배경의 사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이재신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서로를 소개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상세계의 시작점인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그것이 급격화되어서 모든 사회 전반에 그런 것들이 퍼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 어플이고 부동산 소개해주는 어플인데 그 회사의 본사 직원이 한 250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이제는 메타버스 회사로 전환을 해서 회사 사무실이 없어진대요. 서울에 있는 그 큰 250명이 들어가는 회사가 없어지고 그냥 온라인 상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출근하고 온라인 상에서 대화 나누고 온라인 가상현실 속에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러한 회사의 출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근데 회사는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도 메타버스 교회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학교는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학교에 가는 시대가 아니고 보는 시대죠. 그래서 이미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2년 동안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학교를 간 적이 없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MT를 하고 설명회를 듣고 직업 설명회를 듣고 졸업 설명회를 듣고 또 학생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 바로 가상현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만간 우리가 모두가 다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떠냐? 사랑 가득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 가득 메타버스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서가는 교회들은, 앞서간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되죠. 그런 것을 빨리 실시하는 교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학이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일수록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기 이전에 윤리적, 신학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출발이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신학이 없는 교단일수록, 교회일수록 이런 거에 진출이 빠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가득 교회를 이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믿음이 올바르게 서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씻고 얘들아 교회 가자 라고 해서 교회에 왔단 말이죠. 말씀을 여기서 듣는단 말이죠. 교제를 여기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아시죠?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어디 교회 다녀오셨어요? 저희 사랑 가득 온라인 교회 다녀왔어요. 어디서요? 컴퓨터 안에서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벌써부터 학교에 출석을 뭘로 해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이미 온라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회 안에서 새가족 훈련을 4주 동안 받고 온라인 교회 메타버스 안에서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학적인 논제는 뒤로 하고서 분명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은 도래했고 즉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수표로 헌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수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돈이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만 돈인 거예요. 수표 자체가 돈의 보증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수표로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수표로 헌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지금 10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는 것이 익숙치가 않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계좌로, 핸드폰으로 바로 온라인 헌금을 하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것이 그냥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뒤에서 방구를 끼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어요? 진짜 웃긴다 아마 이럴 거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전기차 회사. 한 번도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폭스바겐 어쩌고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수십 년, 아니 100, 200년 가까이 자동차를 만들어 놨던 회사들인데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2000년도 조금 넘어서 세워진 회사예요.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1위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가. 아주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혁명이 앞당겨졌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신학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맞닥뜨리는 것과 알면서 그런 것도 지혜 있게 맞닥뜨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이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가상현실을 말씀드렸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온라인에서 교회 갔다 왔어. 그런데 삶은 그거랑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주일에 교회 갔다 왔어. 근데 월화수목금토의 삶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세상을 놓고 봤을 때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사정에 의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예. 사정에 의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믿음의 자세를 잘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월화수목금토의 삶도,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과 우리가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마 10년 이내에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믿음의 그것을 견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상현실 안에서는 교회를 다녀왔지만 내 삶은 별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캐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상현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상현실 안에 사람은 내가 조종하는 사람인데 나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제 이름은 이재신이지만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컨셉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화되어 있는 거죠.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가상현실에서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거기서의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다. 날씬합니다. 뚱뚱한 아바타도 있었지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날씬한 아바타로 골라서 아주 그렇게 좀 부캐.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은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의 삶은 지금 계속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본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삶은 따로, 그냥 세상에서의 삶은 따로. 그게 편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투 트랙으로 갑니다. 동시에 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멸절될 거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종종 어떠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 회복될 거야. 너희들을 내가 용서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도 가끔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절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체 민족 가운데 멸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니네들 전체적으로 다 내가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 있죠?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남겨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안이 두신 적이 없으시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패역한 민족이기 때문에 멸절당할 거야. 아주 극심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을 지키며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될 그 택한 민족들에 대한,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일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민족적인 멸절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히 유효한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너희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나의 그 약속이 여전히 너희들의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실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멸망이다. 자, 멸망되기로 한 것은 언제 정해진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중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멸망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택한 백성들이 일부 회복되는 것은 언제 예정이 된 겁니까? 여전히 태초부터 그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멸망되는 자들을 우리는 유기자라고 부르고 택한 백성들을 택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 백성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창조 전에, 태초에,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자와 유기자를 선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작정이다, 예정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도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택함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근거는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다. 택함 받은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유기된 자를 분명히 명별하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러한 죄악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아담과의 행위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파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죠? 누가 그 약속을 깼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작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파기되어진 것이다.
이 오늘 언약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자와 유기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영적 이스라엘들이 택함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유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구원론이죠. 만인구원론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러한 것을 비추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가운데 택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뿌리게끔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예정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교리는 반드시 택자와 유기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통 신앙 사도들로부터 출발된 그 교리가 교부들을 통하여, 어거스틴을 통하여, 또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지금 현대 시대까지 그 교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일관된 교리인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정론이 파기돼 버리면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정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유기됐다고? 버려졌다고? 야, 그거는 너무 강하잖아. 그거는 좀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 말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선택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유기됐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중예정,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모두 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택자와 유기자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교리는 없다. 예정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저놈 저거 하는 거 보니까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야, 저 구원 저 해주면 안 되겠어, 지옥 보내야 되겠어 라고 변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일관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중요한 교리를 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 시대 때 말씀해 주신 언약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목사님 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면서는 그 율법이 복음이 됐으니까 다 변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구약의 통일성이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하나 써드릴 텐데 요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적이 없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변한 적이 없어요. 신구약의 통일성 안에서
변한 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분이면 하나님의 언약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좀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통일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실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냐면요. 하나님의 뭐 존재의 통일성, 하나님의 뭐 속성의 통일성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생겨난 존재라면, 태어난 존재라면 뭐 그 존재가, 그분이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분은 원래부터 계시고 원래부터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분이 오리지널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의 통일성.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머릿속 깊은 곳 가운데에 새겨놓지 않으면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편구원론 이게 너무 타당하다. 하나님을 왜 나쁜 놈을 만들려고 그래. 이러면서 세상에서 나온 그러한 교리들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실체의 통일성, 그리고 교리의 통일성, 방금 얘기했던 언약의 통일성,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근데 그것이 실체의 통일성에서 다 분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교리를 가슴속 깊이 늘 새기지 않으면, 매일매일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교리에, 또 인본주의적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랑이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일뿐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까지도 모든 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것이니 틀림없다. 판명된다. 우연이나 운명 따위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정교리에 철저히 정통하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이해하는 것 중에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작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살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사업이 대박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도 허락해 주시고 실패도 허락해 주시고 성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뜻이 있는 것이고 실패를 해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값진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인도되어짐 받고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정론을 믿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신자야말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참 평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신자만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이 지붕을 뚫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4층에서 이 시멘트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멘트가 맞나요? 이걸 지탱하고 있는 게? 이 점성을 이렇게 굳게끔 해준 그 점성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모세혈관이 다 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피부 속에 가지런히 다 정돈되어서 피가 돌고 있는 그 성질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그것을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부 안에 혈관들이 정돈되어서 피가 돌고 우리가 숨을 쉬고 앞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 신자들만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교만은 참으로 우리를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것이고, 어떤 형식이든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앞으로 더더욱 교회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무종교의 시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는 교회는 몇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겨진 자들과 같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그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온라인 교회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구축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현대 시대를 따라가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따라갈 거는 또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거는 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안감이 없죠. 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두지 아니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이 바로 누구라? 우리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죠? 이들이 살아있을 때 거슬러 올라가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고 노아와 언약을 세웠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세운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이 안 돼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뭐 성부냐, 성자냐, 성령이냐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주체자이세요. 그럼 그 언약을 이끌고 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오, 언약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시오,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킬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노아가 죽었어도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 끝나면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중심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언약이 어떻게 성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인 언약이.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언약이 형성돼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언약 계약서를 쓴 적은 없지만 자동적으로 체결이 됐잖아요. 그게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됩니까? 갓난아이 때부터? 없죠. 부모가 그 약속을 맺었고 부모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부모가 그 자녀로 하여금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그 삶을 인도하고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과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셨고 이루어가시고 끝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그 언약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하게 돼요?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백성들이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인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면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60절에서는 특정한 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옛날에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기억하고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실체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갱신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 약속이 깨졌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깨졌다고 해서 완전히 그 약속이 파기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유효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완전히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약속을 하면요,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이 파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까지 우리 여기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3시가 됐는데 안 나왔어. 약속은 자동적으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자, 언약의 통일성, 실체의 통일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언약을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도, 나에게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관념을 우리가 교리적 관점 안에서, 교리적 통일성 안에서 그것을 잘 자리 잡고 있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의 존재론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저것과 같이, 이 땅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본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잘 잡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단들은 늘 성경만 보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무슨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삼위일체 저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죠. 이단들이 그런데요. 요거는 우스갯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통교회는 어때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그 정통교리를 수호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실체의 통일성.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구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 여러분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의 그 율법이, 십계명은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 설명해 주신 것은 복음이야,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구약의 통일성 가운데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과 복음은 폼이 다른 거다, 형식이 다른 거다, 같은 것이다. 되게 웃긴 거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면서 십계명을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십계명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조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구약에 있는 것은 율법이니까 폐기됐습니다, 그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복음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한번 상기해 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지 언약의 주체자가 아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신자들은요, 그러므로 그 언약의 통일성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되냐 하면 바로 내가 주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생전에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얼굴을 배웁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기쁨은 바로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얼굴을 배웁는 거예요. 우리가 눈 떴을 때 주의 얼굴을 배웁는 것.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이
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죠? 하늘나라가 왜 하늘나라입니까? 사탕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곳이라서? 그게 아니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곳이라서? 아니죠. 기쁨과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늘나라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삼위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왜 없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누굴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도 늘 헛다리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종교 생활 가운데 비참함이 오는 것이죠. 왜? 삼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자 보세요, 몇 절이죠? 62절 보세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자,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뭐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이 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실체 통일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통일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도 제가 여러분께 무슨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자, 언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도 뭐예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이제 안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십계명의 내용도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법칙 주신 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법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을 지키게끔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생활면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언약을 주신 자가 누구냐? 언약의 수여자가 누구냐?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언약이 유효화된 것이고,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소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중세 1000년 전체적으로 다 어둠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소수였죠. 근데 그 소수는 또 유명하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시기 가운데도, 이 현대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정말로 참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알려지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고, 제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고, 그 신학이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정통 교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수호되어 가고 있다. 아멘. 우리 교단이 그런 최근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대신교단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가 다 대신 정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대신이야, 우리가 진짜 대신이야, 다 진짜 대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속한 진짜 대신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진짜 대신은 사람들이 뭐라고 칭해서 부르냐 하면 수호측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신 수호. 왜냐하면 다 떠나갈 때 우리는 이 자리를 여전히 지켰기 때문에 교단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고 수호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쪽은 어디 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상에는 없는 겁니다. 문서상에는 대신 수호측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말하기 편하게, 구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호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총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회장으로 또 피선된 그 목사님을 제가 광고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교단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단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교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쪼개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교단을 사랑하고 앞으로는 이제 또 하나가 될 겁니다, 교단이. 근데 이 수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교단도 수호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수호해야 될 것은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진리의 계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겠죠. 네, 교단은 뭐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고 생존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러야 되겠을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될까? 그러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60절이 아니고 62절 언약을 세워서 네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6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신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돼요. 근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와도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죄라는 게 뭐 1부터 100까지만 있나요? 아니죠. 그냥 셀 수 없는 그 죄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냐? 조금도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죄구나.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어떤 뭐 우리가 이웃을 뭐 미워한 죄도 있고 사람을 죽인 죄도 있고 뭐 여러 죄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제일 먼저 이 죄가 하나님 앞의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라고 고백했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것과 파생되어서 사람들 앞에서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도덕법 아래서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참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근데 참 신자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미워했어요. 한 지체를 미워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일수록 그것이 죄로 자각이 되겠죠? 미워했어요. 정죄했어요.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들보를 보면서 막 정죄를 했어요. 그 죄로 여겨지겠죠. 근데 그 죄가 내가 인격적이지 못했어, 내가 성숙한 인격이 아니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물론 형제에게도 죄를 지었으면 그 형제에게도 미안함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죄에 대한 자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그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개선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죄를 자각했어요. 그러면 개선되기를 원해요. 성화되기를 원해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노력을 덜 했겠습니까? 더 많이 했겠죠. 물론 동일한 인성의 사람이지만,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지랴. 도리어 죄인 줄 알고 그것을 하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죄라서 내가 그걸 혐오한단 말이에요. 나 저거 진짜 싫어, 나 더 이상 죄 안 질 거야. 근데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말로는 어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해요. 말은 잘해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뼈저리게 노력합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은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개선해 보려고 했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반드시 그 안에 자기가 있어요. 0.1%라도.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개선이 되었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가 막 개선이 됐어. 나 이제 성화됐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성화가 되는구나. 저는 그것이 오히려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열심히 정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루터처럼 막 하나님 은혜를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했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지랴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언약?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떨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언약의 통일성, 목사님 참 좋은 말이네요.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잘 그래도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죄악성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0.1%라도 나의 자리를 끼워 넣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끔 점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3절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맺으려고 하는데요. 택하신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하신다고 그랬죠? 패역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안에 태초부터 택한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패역한 백성들,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완전히 성별됐어. 쟤네 더러운 인간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완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근본적인 면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아가냐?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졌는데요. 우리는 우상 숭배 전혀 안 했는데요. 쟤네들은 더러운 인간이에요. 패역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완전 깨끗한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패역한 무리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근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똑같은 패역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잘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아니요.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이 용서함 받는 것은 온전히 언약의 통일성, 실체의 통일성.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재신이는 왜 예수님을 믿니? 저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그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 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것이 더 가게 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요런 거. 구속사적 관점이잖아요. 근데 구속사적 관점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 안 해주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구원하는데 내가 평생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헌신했는데 나는 구원 안 해준다고?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왜?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근데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구원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실체의 통일성과 언약의 통일성, 여전히 그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아,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언약의 주체자면 아이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계약의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맞닥뜨려보지 못한 세상을,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앞당겨졌죠. 이제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살고 있죠. 다른 데는 가도 되지만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상현실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본질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해요. 구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도하심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서 살아가야만 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